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입니다. 이 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연세가 지극하신 할머니에게 그 교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 교회에 나오니 뭐가 좋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였는데 교회에 오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저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춘수 시인의 시 구절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그 사람이 꽃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의미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기를 원하십니까? 멍하시네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연습해보죠. 옆에 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누구누구 성도님 한번 옆에 이름을 불러주시죠. 이름은이나 아십니까? 권사님만 아는 거 아니세요? 장로님만 알고. 제 이름은 아십니까? 제 이름도 자주 불러주십시오. 우리 지휘자님, 이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최재형 장로님 94세, 우리 교회는 90세가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밉니다. 그래서 우리 최재형 장로님 등마르교회 이름이 오래 남기를 원합니다. 1세대 우리 장로님이신데 우리 김남길 장로님이 있고 또 그 후세대 장로님들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잊혀져 가는 것이 제일 무섭고 서글픈 일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영원하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어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등말의 모든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 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활짝 웃으며 인사해 주실까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성도님 되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이 불러주시는 성도님 되십시오. 주님이 불러주시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 등마루는 천국 환송식 할 때 주님이 불러주시면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우리가 큐티로, 여러분들 큐티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인가 아시죠? 큐티로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곡히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남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한 절,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Return to me.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 말씀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우리 주님의 메아리가 메아리칩니다.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말은 돌아오라는 말인데,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성경 66권에 진하게, 아주 진하게 새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슈브. Return to me. 돌아오라. 이 배역한 자들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백슬라이더,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가르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들렸던 등을 돌려서 주님께 돌아갈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오늘 예레미야의 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인데, 주님께 돌아가는 영혼을,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경 29번째 시간에는 돌아오라 하면서 보이는 것처럼 인생의 길에서 돌아오라 라는 주님의 저 쌓인 표지판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요,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함께 결단하고 이번 한 주 기경하며 주님께 멀어지고 주님께 등을 돌렸고 주님을 잊어버린 그 삶의 자리에서 U-turn, return to me,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누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경하고 우리의 삶이 돌아섬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와야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으신 예수님의 이 돌아온 이 탕자의 비유를 일본의 한 문학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려주는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이며 인격자이고 자식을 무척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12절에 보시면 어느 날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의 케네스 베일이라는 학자가 중동의 관습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하는 행동이 중동 사람에게는 어떻게 여겨질까 궁금해서 실제로 중동 현지 사람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중동 사람들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없지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자 중동의 현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반드시 돌을 던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요구는 오늘 이 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요구는 아버지가 빨리 죽으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중동 사회에서는 요즘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당돌이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늘 이 아버지가 2000년 전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2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에 큰 아들에게는 2배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 들었다고 우리 목사님이 큰 아들은 무조건 2배라고 가서 우기면 안 됩니다. 요즘엔 다 1대1입니다. 딸도 아들도. 성경 시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2배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3분의 1을 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리하고 나눠줍니다. 그때 당시의 재산은 땅이죠. 이것을 개간해서 재산을 분려야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그 땅을 받자마자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며칠 만에 이 많은 땅을 다 팔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만에 급하게 팔아야 했으니 그 많은 땅들을 대충 헐값에 팔지 않았겠습니까? 애초부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땅을 기경하고 개간을 해서 집안에 기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들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며칠 만에 빠르게 다 정리하여서 먼 나라로 타국으로 떠나간 것입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아들은 꿈이 있고 인생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된 나만의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간섭 없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유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 아버지 없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새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기 홀로 잘 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없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궁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궁핍했습니까? 그날의 기근까지 와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면서 돼지 사료 껍질을 먹고 연명하였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왜 이런 결론에, 왜 이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단절되었으니 언젠가는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한 법칙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근본적인 마음은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스탠리 그랜처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은 잠시 자유로워진 것 같으나 그 순간에 우리는 우주의 미아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은 잠시 자유로워진 것 같으나 그 순간에 우리는 우주의 미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 아무런 목적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잠깐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우주의 미아, 고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보시면 자유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담아 놓을 수 있을까요?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유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인생을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까? 귀한 사람이 자기의 신분에 맞게 살지 못했을 때 인생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허무함을 느낀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인생의 허무의 자리, 그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이 둘째 아들이 귀한 역사가 둘째 아들에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역사가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NRSV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when he came to himself. But when he came to himself.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자존심이 깨어지고 꿈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비로소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이 역사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은 오늘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단절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도 집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옷을 걷어 올리고 달려와 그의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돼지를 치며 먹지도 못하고 바싹 말라버린 아들, 몇 날 며칠 씻지도 못하여 거지나 다름없는 아들, 머리는 헝클어져서 도저히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 향해 달려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 중에 멋있고 화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한꺼풀을 벗겨보면 허무하고 외롭고 목적을 잃고 외로운 이 고아 탕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굶주린 영혼이 되어서 타향의 방음을 보내는 슬픈 군상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고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의 등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얼싸안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달려와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가 자기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자기의 아들이라는 표시를 하는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은 더 이상 배역한 아들이 아니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첫째 아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큰 아들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같이 2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권한대라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begg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그냥 거지가 이렇게 돈을 요구하듯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아들에게 사정하는 모습입니다. 이 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아주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잔치를 차려주고 그 아들을 그렇게 환대하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불평하기를 여러 해 동안 나는 아버지를 종과 같이 섬겼는데 자기에게는 심지어 염소 한 마리를 주며 친구들과 즐기게 한 일이 없거늘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다 낭비하여 버린 아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심히 노하여서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자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아들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어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남아있는 것은 의무감과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 때문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몸은 집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집안에 있지만 마음에서 떠나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잔 헤르츠라는 학자는 이 큰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2의 탕자. 우리는 앞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만 부르는데 수잔 헤르츠라는 학자는 집에 있는 이 큰아들을 제2의 탕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는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큰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에게 주어질 유산이었고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이미 3분의 1을 가지고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자기의 유산을 빼앗길까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탕자를 구별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가 구별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서운함이 더 크다면 집안에 있지만 주님과 단절된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서운함이 더 크다면 집안에 있지만 주님과 단절된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둘째, 동생을 반가워하지 않으면 큰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어 가족이 되게 하신 형제 자매들이 나보다 더욱 귀하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셋째, 집 나간 동생을 찾지 않으면 큰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 나간 동생을 찾지 않으면 큰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라면 아버지는 연로하시니 제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간간히 이곳저곳에서 소식이 들리기는 했는데 제가 한번 가볼까요?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여전히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보는 곳에, 아버지가 마음 아프신 곳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 나간 탕자보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 나간 탕자보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큰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집안의 탕자는 주님께 결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어져 있는 집 나간 탕자, 아버지를 떠난 탕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집 안의 탕자입니까? 집 나간 탕자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탕자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기경되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 여호와를 향한 처음 마음, 처음 사명,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돌아오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돌아오라. Return to me. 내가 너를 고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